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명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명절 잘 보내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에 있는 교회 연약함들과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서 빈틈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인지 한편으로는 친밀함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전통과 기준이 점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데 비록 흔들리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교회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안에는 낡아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열정의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 명의 좋은 영적인 아비가 교회에 있습니다. 한 명은 바울, 다른 한 명은 아볼로입니다. 바울이 처음을 세웠다면 아볼로는 살을 붙이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우고 또 훈련받고 동역도 하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사랑하는 사역자를 지지하면서 분열의 조짐이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사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파가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망할 것 같고 다 흩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한 번쯤은 그것을 다루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사람을 의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연륜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굉장히 훈련 잘 되어 있고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 그들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을 붙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훗날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특별한 지책과 어떤 임무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주님의 사역자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면 또한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렇다면 나의 사역지는 어디인가? 나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역지는 좁게 생각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범위도 넓혀보면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모든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와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라나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 받는 자리에서 나와서 섬기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목자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교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한번 잘 보십시오.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냐,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아볼로를 물건 취급, 짐짝 취급하듯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더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에도 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도 아무것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보면서 아무것, 무엇이라고 말하면 싸움 납니다. 일단 타인을 향하여서 말할 때는 우리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볼 때, 우리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고 나를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아무개 또한 아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나는 아무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 당신은 아무것입니다,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분위기 삭막해질까봐 나는 아무개입니다라고 인사하라고 한 겁니다. 내 이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면 황송할 일입니다. 우리가 섭섭병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이런 마음이 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눈길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인정하는 그 인정 뒤에 당을 짓는 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죄까지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의 밑바닥,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지금까지의 삶이 자기 의에 가득 찬 인생, 주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인생,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내 지위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가식적으로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겸손하고도 진실된 고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높아지게 된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낮추게 될까 봐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어렵게 할까 봐, 교회의 덕을 깨뜨릴까 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동역자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동역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실제로 경쟁자였다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예상해 봅니다. 나도 심었고 아볼로도 심었고 아볼로도 물을 주었고 또 내가 심었는데 그 위에 아볼로가 숟가락을 얹었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내 밥그릇에 너의 숟가락을 얹냐? 왜 내가 받을 인정을 네가 가져가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경쟁자였다면. 경쟁의식을 갖는 것처럼 사탄이 축복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알아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칭찬해 줍니다. 사탄이요. 사탄은 지금도 교묘한 칭찬과 인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동일선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역할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상하관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교회 안에는 더 귀한 직분, 덜 귀한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두 사람은 동역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각자의 받은 그 은사대로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각자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이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협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이룰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협력하여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음악회를 가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들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대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휘자가 있고 악기로는 피아노, 팀파니, 첼로,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트럼펫 그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안내자가 있습니다. 음향이 있습니다. 조명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담당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어야 아름다운 한 곡의 음악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그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단지 마주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일하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사역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이.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섬기는 사람 또는 집사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디아코노이가 복수로 쓰여질 때는 어떤 단어냐면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지. 사역자가 누구이냐?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고 먼지와도 같은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누구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넘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넘쳐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충성스러웠다라기보다도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상한 척 또 고상해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지 날리고 몸에 먼지 묻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막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역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먼지 날리도록 심는 일을 했습니다. 아볼로는 먼지 날리도록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먼지고 아볼로도 먼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티끌들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 많이 생깁니다. 나름대로의 애환이 다 있습니다. 심는 사역들을 주로 하는 성도들의 애환이 무엇일까요? 나는 죽어라 하고 심었는데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뿌렸고 밥도 열심히 사줬고 열심히 찾아가줬고 고민도 들어줬고 이렇게 했는데 그 VIP가 얼굴 한 번 본 전도자 따라서 다른 교회 등록을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그래, 한 영혼 구원했으면, 구원 받았으면 됐지 하면서 우리가 위안을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다 아십니다.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심은 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게 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물 주는 사역도 그렇습니다. 이 물 주는 사역은 아볼로가 했습니다. 이 바울이 열어놓은 그 길에 울타리도 세우고 그리고 밭을 가꾸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뽑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대로의 애환이 있는 것이죠. 사랑을 막 베풀어 주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바울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곤욕스러운 일이죠. 사랑으로 섬겼는데 또한 열심히 수고했는데 가꾸고 애를 썼는데 정착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음이 상당히 아픈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쉽지 않는 것이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내가 한 일을 떠올리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를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둘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이 마음이 생겼다면 교회는 더 이상 자라갈 수 없고 그때부터 깨어지고 분열되고 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심은 나도 아니고 물 준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결과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심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물 준 그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교회와도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서로가 경쟁자처럼 변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팀들하고 함께 전도를 했는데 한 전도팀이, 제가 간 곳은 아니고 한 전도팀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여기 우리 교회가 가까운데 여기서 전도해서 사람 뺏어가지 말라고. 네.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어디서 나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그만큼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될 분들이라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사회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서로가 같이 출발을 했어도 승진하는 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경쟁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자라는 것이죠. 동역자의 마인드를 가졌을 때에, 또 내 부하를 볼 때에, 부하 직원을 볼 때에도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간증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서로의 도움이 되어주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 동역의 시너지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는 열매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머물러 있든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머릿속에서 생겨난 아이디어나 지혜가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의 자녀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로 내가 잘 키웠기 때문에 이 자녀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데 그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와서 집사님 덕분에 제가 구원받고 집사님이 저를 전도하신 덕분에 저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맙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요, 잘하셨네요.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결과, 그 모든 열매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셨고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말씀과 사랑을 주셨으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 속에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충성했고 나의 의의를 드러낼 만한 일을 하고 물 주는 일을 행해왔어도 먼지를 뒤집어 쓰며 열심히 달려왔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내가 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맺혀진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되고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지진을 제대로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로 땅이 출렁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땅은 흔들리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더라고요. 땅이 물렁물렁한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지진이 난 그 다음날에 새벽 예배 자리에 가서 말씀 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흔들리는 겁니다. 아, 여진인가 보다. 큰일 났다. 심장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른 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나? 이거를 느낄 정도로. 그런데 흔들렸잖아요. 주변을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의자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다리를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의자가 막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되고 기초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자녀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디디고 있는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모든 사역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꿈을 실행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지난 주간도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기초 위에서 이번 주간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비를 안 주시면 다 말라 죽습니다. 또 햇볕이 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가축을 위한 풀이 나도록 하시는 것, 또한 사람을 위한 채소가 나도록 하시는 것, 여기서 하나님은 짐승이 먹을 것과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구분하여 다 제공을 해주십니다. 농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먹을 풀을 기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과학자들이 발명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발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발견이죠.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놀라운 법칙들을 알아내는 것, 이것과 이것을 조합했더니 이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발명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다 발견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탁월하고 명의이고 수술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초와 그 터 위에서 의료 행위가 유용한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치료하고 꼬매었는데 새살이 돋고 그리고 그것이 재생하는 자가 회복의 기능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는 그 모든 사역의 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심은 그 터, 물을 준 그 터, 바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심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의 터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역자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처럼 내가 은혜 받은 아무개와 같은 자임을 우리가 알고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분, 기초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기억한다면 올 한 해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앞자리에도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우리가 프로젝트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로는 답답하고 내가 참 부족한 부모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양육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들을 기르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을 보내주실 것이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하실 것이고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한 사람이 또는 목장 안에 있는 신앙 경력이 출중한 어떤 한 분이 목장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자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장 가운데 크신 은혜를 열매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사업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측 불허의 일들이 생깁니다.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하게 가려내겠습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일할 때에 이 모든 사업의 기초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들 피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때로는 수고에 지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오히려 흔들어 놓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심기만 하면 돼. 나는 물 주기만 하면 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결과는 내가 원하고 바랬던, 내가 기도했던 딱 그만큼의 결과, 열매가 맺혀졌든지, 아니면 내가 원했던 것 이상의 열매가 나에게 주어졌든지, 또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원한 만큼이 아닌 그 이하의 열매가 주어졌든지, 어떤 것이든지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고 결과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 주신 결과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시고 더 풍성케 하셨으면 주의 일을 돌아보라 라는 이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더 적게 돌아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큰 믿음으로 보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바른 자세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동역자처럼 귀하게 여기고,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것을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달려나가게 될 때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아름다운 직장으로 서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우리 주변이 밝은 곳으로 달라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신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